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주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에 오셔서 풍성합니다만 아직 한 번도 기도에 나와보지 않으신 분들은 시간을 좀 내셔서 하루라도 아니면 이틀이라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벽녘에 비가 시원하게 내렸습니다. 조금 천천히 내리다가 나중에 장대비가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내리는 비처럼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또 비가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듯이 우리의 심령에 더러운 죄악들을 씻어내시는 성령의 은혜가 주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계속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석하셔서 기도로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송구 영신 예배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제출하신 분들에게는 다 나눠드렸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은 목자들에게 내드렸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오늘 목장에서 나눠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첫 시간에 송구 영신 예배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렸는지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저도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됐고 어떤 기도는 지금 응답되기 바로 턱에 닿고 어떤 기도는 아직 응답이 안 됐고, 응답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응답되지 않은 것은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여러분 힘을 내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죽음에 직면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또 여러분이 죽음 후에도 남기고 싶은 것, 그게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금언이 있잖아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사람이 죽었는데 이름 석자 남기면 그거 참 꽤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름 석자 남기는 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름 석자를 남겼다고 해서 그 이름을 내 모습 그대로 기억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본인들이 기억하고 싶은 대로 본인들이 좋았던 것, 또 뭐 서운한 게 조금 있었으면 그거 이렇게 부딪혔던 것, 그것 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 게 뭐 그리 썩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것이 있다면, 죽기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위해 선신한 게 있다면 그러면 대단히 가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뭐 일기장을 한 줄 남기셨다거나 저서를 남기셨다거나 예수님을 기념할 만한 돌비 하나 남긴 게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남기신 것이 하나도 없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지극히 평범한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참 평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생 시간과 열정을 투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사역을 해 나가셨는가 하나씩 좀 살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제자들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그 제자들과 함께 3년을 보내셨어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랍비들이 제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가요. 우리도 뭐 예전에 사극 같은 거 보면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고 뭐 일주일 동안 사흘 동안 스승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네 정성이 갸륵하다. 그래서 이렇게 거두어 주잖아요. 유대 지도자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다니신 것은요 아주 희귀한 일입니다. 저 사람 뭐하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시지 않고 주도권을 잡으시고 직접 찾아다니면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제자들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이름도 희귀한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룟 유다 아닙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는요 서로 형제가 아니에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고
이 네 사람은 어부라, 어부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도마가 베드로와 함께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때 같이 함께 가요. 그리고 빌립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는요 어촌이에요. 그러니 아마 빌립도 어부가 아니었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 가운데 과반수가 어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마태는 세리예요. 그리고 또 가나나인 시몬이라, 이 가나나인을 누가복음에서는 셀롯인 시몬이라, 셀롯이는 지엘롯이라고 해서 이게 열심당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로마 제국에 협력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로마 제국에 협력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원수처럼 미워해서 그 사람들을 타도하는 걸 지상 과제로 삼은 열심당원이 제자로 들어왔어요. 섞일 수 없는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섞일 수 없을 것 같았던 두 사람이 섞였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바돌로메. 바돌로메는 다른 성경에 보면 아마 이 사람이 나다나엘이 아닐까 추측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니에요. 또 다데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가나나인 시몬, 누군지 잘 몰라요. 성경에 이 사람들이 활동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반자 가룟 유다. 뭐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3년을 보내시면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는 권능을 경험하게 허락하세요. 특별한 경험이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밤낮을 보내시는가 아주 밀착해서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3년 동안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 죽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뒤에 따라가면서 우리 이제 한 자리 할 거야. 그러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더 크지 아니 내가 더 크지 뭐 이러면서 싸웠어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우주적인 사건 아니에요?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이런 큰 일을 하려면 우리는요 엘리트들을 뽑아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뽑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원을 뽑을 때 또 여러분이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시면 사람을 뽑을 때 뛰어난 사람 뽑으시잖아요. 이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이게 세상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의 엘리트들을 다 제쳐두고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과 경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제자들이요 사역을 할 때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자랑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평범한 사람들에 불과했던 그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만드셨으니 감사밖에는 나올 것이 없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빨간 것을 여러분이 읽으시고 까만 건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무능한 자를 불러서 유능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불러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지지 않은 자를 불러서 가진 자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게 우리의 것 아닙니까? 우리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 보잘것없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묵상하면 감사밖에는 나올 게 없죠. 그런데 이들이 과연 이렇게 무지한 자로 무능한 자로 끝나고 말았는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시몬이요 보잘것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라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여줬어요. 너희 보아너게다, 우레의 아들이다. 성격이 엄청나게 급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만큼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졌는데요, 나중에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또 사도들 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사람들에게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사도로 바뀐 사람이 요한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12명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요,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성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뒤집어 엎는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능력을 바꿔주세요.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았던 그런 은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이게 놀라운 은사로 바뀝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은사로 바뀌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르신 12명,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칠기 짝이 없고 미숙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깎아내면 그 안에 보석이 있다는 걸 주님은 아셨어요. 주님 여러분을 만나시고 부르셨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나 스스로를 보기에는 거칠기 짝이 없고 미숙하게 짝이 없지만 우리 안에 보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깎아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제자들의 모델은 누구인가? 뭐 다 아시죠?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항상 예수님과 동거하면서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전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행함은 인격됨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기 위해서요, 무엇을 하기보다 먼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꺼운 마음으로 본보기가 되셨어요. 이탈리아의 어느 도시에 가면 아름다운 얼굴과 우아한 자태, 그리고 고상한 표정을 가지고 있는 소녀 동상이 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가난한 한 소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던 소녀가 그 동상 앞에 섰어요. 동상을 한참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집에 돌아가서 이 아이가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또 동상 앞에 섰어요. 동상을 한참 쳐다보다가 집에 가서 자기가 입고 있는 무더기 옷을, 헤어진 옷을 깁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동상 앞에 서 있는 날이 많아졌어요. 점점 이 아이의 얼굴이 우아해지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변화라고 합니다. 이걸 본보기라고 하죠. 제자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아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련된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영혼을 닮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가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본보기로 연속극이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 분은 없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나 이 사람은 정말 닮기 싫어, 나 이 사람처럼 안 살면 좋겠어,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 앞에 서야만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분 앞에 설 때만 우리의 영혼까지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닮아가십시다. 주님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자는 이렇게 맨 처음 주님이 부르셨던 12명의 사도만 가리키는가? 예, 처음에는 12사도만 가리켰어요.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마가복음에서는요 12명의 사도만 제자라고 계속 호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3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최초에는 12명의 사도를 부르셨어요. 이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제자의 범위가 확장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빨간색을 읽으시면 돼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러니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기로 결정한 사람들은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명령을 수행할 때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가라. 그리고 가서 제자 삼아라. 제자 삼을 때 본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본이 이제 누가 돼야 해요? 너희가 본보기가 되라. 제자들이요 예수님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가서 제자를 삼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의 본보기가 돼요. 별 볼 일 없었던 평범하게 짝이 없었던 12명의 제자들이요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주님이 3년 동안 열정을 다하시고 시간을 쏟으신 결과가요 이들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을 보십시다. 제가 25절, 여러분 26절 읽으십시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맨 처음에 이 말은요 좋은 의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도당, 그리스도의 무리들, 그리스도의 패거리 뭐 이런 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의미 안에는요 그리스도에게 목숨 바친 사람,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전 인생을 내건 사람들, 그래 이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제자에게요 또 대단히 중요한 성경 말씀이 하나 또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제자들이 사도들이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아서요 불러낸 것은 목적이 뭔가 하면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온전한 자가 되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라. 온전한 자, 완전한 자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원래 의미는요 뼈가 부러졌어요. 뼈가 탈골됐어요. 어긋났어요. 그러면 이 뼈를 제대로 제 위치에 맞추는 게 이게 온전함, 완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그러진 것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 부러진 사람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 탈골된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만나면 우리의 어그러졌던 어긋난 삶의 모습이요 제 위치를 찾아가고 우리의 영혼 부러졌던 것들이 다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 위치를 찾아간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 누구이냐? 제자라. 그것이 누구이냐? 여러분이시라. 그러면 위골된 것, 털골된 것을 원래 위치로 맞추려면요, 원래 맨 처음 있었던 그 위치가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한 자로 되어가야 하는 고지가 어디냐?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입니다. 목표가 거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처럼 자라고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래서 나중에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 지점이에요. 그래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중생한 순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아이가 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 사람 구실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아이가 사람 구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요,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누워 길러줘야 합니다. 먹여줘야 해요. 보호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 구실을 하게 될 때 날개를 달아서 내보내는 것이 출가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면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납니다. 중생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노릇을 하기는요,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 더 커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하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 닮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셔서 여러분 주변에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예배당에 오시기 전에 거울 앞에 다 서보셨죠? 혹시 거울 안 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다, 포기하신 분이에요. 최소한 거울 앞에 섭니다. 왜 그래요? 나를 보여주잖아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 앞에 서잖아요. 그럼 거울 됩니다. 보여줘요. 누굴 보여줘요? 예수를 보여줘요. 또 누구를 보여줘요? 그 사람들의 죄를 보여줘요. 거룩한 그리스도인, 구별된 그리스도인, 성별된 그리스도인 서 있으면요, 사람들이 그 사람 만나면요, 자기들의 죄를 보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 앞에 거울처럼 서셔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나는 뭐 이제 막 예수 믿었어요. 나는 이제 뭐 한 달 됐어요. 1년 됐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다른 사람들 앞에 거울이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아이고 교회 다니시, 아이고 나 아직 멀었어요. 나 보고 따라오지 마세요.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이 뒤따라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떤 젊은 남녀가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두 어린 아이들이 치기 어린 사랑을 해서 그만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된 이 젊은 청년이, 야, 나는 너 원하지도 않았어. 어쩌다가 네가 나온 거야. 나 아버지라고 말하지도 마. 나한테 뭘 배우려고 하지 마. 이러면 그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지.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게요, 여러분 원해서 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아는 분이 제발 좀 교회 한번 나오자고 그래서 어쩌다가 교회에 그냥 한 발 두 발 들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 되고 말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 돼야지 마음먹고 온 분은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어쩌다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태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태어난 다음에 내 뒤에 누군가 따라오는 사람은요, 내 발걸음을 뒤따라오면서 아이고 저분처럼 살면 되겠구나 하는데, 우리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나 따라오면 안 돼. 나는 아직 멀었어. 누가 나더러 배울 게 있다고 그래. 나 배울 것 없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예,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책임이 따릅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은요, 어쩔 수 없이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쫓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결정하십시오. 거울로 살 건지 칙칙한 거울로 살 건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평생 우리에게 미완성의 과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느 누가 나 예수님 완전히 닮았습니다, 나 완전한 사람 되었습니다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선포함과 동시에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 부름받은 사람은요, 한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아이가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걸로 끝나나요? 자라지 않은 아이 때문에 주변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또 몸집은 커졌는데 정신이 커지지 않은 정신박약아들이나 정신지체아들이나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부모님이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그 아이 때문에 눈을 감을 때 대단히 어렵게 눈을 감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형제가 하나라도 있으면요, 옆에 있는 형제들이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아이만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어요, 중생했어요. 그런데 안 커요, 안 자라요. 10년 되고 20년 되었는데요, 여전히 젖병 물고 돌아다녀요. 그럼 그게 정상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 같은 교회 식구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교회 10년, 20년 다녔기 때문에 나 10년, 20년 다녔어 이렇게 말은 하는데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자라지 않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겉과 속이 너무 달라요. 기도는 유창하고 그럴듯한데 행동은 영 아니올시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힘드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으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자라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숙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여러분, 성숙을 위한 거 뻔하잖아요. 말씀 봐야지요, 기도해야지요, 다른 사람 사랑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 사랑하겠습니다, 이래서는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하면요 항상 허공을 치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내가 말씀 봐야지 감동이 되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 봐야지. 그럼 어떻게 하지? 오늘 할 수 있는 것 결정하셔서 실천하셔야 합니다. 내가 말씀 2장, 3장 보기는 어렵고 1장 봐야지. 여기로 끝나면 또 안 돼요. 언제 볼까? 내가 잠자기 전에 1장 봐야지. 그럼 잠자기 전에 1장 봐야 합니다. 그래야 자라요. 내가 기도해야지. 항상 이 결단만 하고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실천하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기도해야지.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 내가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거창한 기도는 할 수 없고, 우리 목장의 식구들 위해서 내가 1분만 기도해야지. 언제 하지? 내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지. 그럼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기도의 근력이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사랑 해야지. 항상 기도하고 결단해요. 이웃사랑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구라고 했어요?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라고 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 우리 아버지에게 뭘 하지? 내 우리 아버지에게 오늘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한마디 해야지. 언제 할까? 주무시기 전에 가서 한번 해주고 얼른 도망가야지. 그걸 해야 돼요, 그날 밤에. 그래야 이웃 사랑하는 근력이 자란다 그 말이에요. 이게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거창한 변화가 우리를 거창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면요, 그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결단만 하고 말기를 한 20년 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장이 없습니다. 그럼 변화 없어요. 해야 해요. 심어야 해요. 실천해야 해요. 너무 작아 보인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작아 보이는데요, 항아리에 물은 계속 빠져나가도 콩나물 잘하잖아요. 계속 빠져나가도 어느 날 갑자기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사에게 초기에 하신 일이요, 제자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요,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제자 중에 4명은요 뭐 했던 사람인지, 그리고 뭘 하다가
순교당했는지 죽었는지 아니면 자연사했는지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극히 평범한 11명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뽑아낼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개발해낼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요, 우리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했던 사람들이 놀라운 사람들이 되기까지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거쳤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드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결국은 하겠다는 게 뭔가 하면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이거였어요. 주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기다려라, 성령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에 충만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대하시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 격려대로요,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놀라운 사람들로 바뀝니다.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요, 야,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어요? 나 죽으려거든 거꾸로 매달려 죽이세요. 그래서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모습 갖기가 쉽지 않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한번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말씀 보고요,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그런 결정 얼마나 많이 하셔요. 그러나 말씀 보는 게 어디 쉽던가요? 기도하기에 무릎 꿇는 게 어디 쉽던가요? 예배에 여러분의 중심을 집중하기 어디 쉽던가요? 그때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제자들도 포기했어요. 제자들도 좌절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넘어지면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아, 내가 밤마다 말씀 보겠다고 했는데 못 봤어요. 아이, 그러면 정죄할 것 없어요. 다음날 또 시작하면 돼요. 다음날 또 실패했어요. 아, 그러면 지난 건 그냥 지난 밤은 지나버리고요, 또 시작하면 돼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요. 주님의 사역은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명한 자 같은 사람 부르셔서 유명한 자로 만드시고, 보잘것없는 사람 만드셔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서게 만드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보기가 되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보기 되라,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 되라고 요청하십니다. 아, 나는 본보기 안 될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이요, 누군가는 우리를 보고 따라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 거울 되셔야 합니다. 칙칙한 거울이 될 건지 아니면 투명하게 예수를 보여주고 투명하게 그들의 죄악을 투영해 줄 수 있는 거울이 될 것인지, 그건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제자는요, 실패를 통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갑니다. 그러므로 혹시 실패하셨어요? 그럼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그것부터 실천하십시오. 그때에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거목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 많아지면요, 세상이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 많아지면요, 성도교회요, 하나님 앞에 불꽃처럼 사용받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거목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